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0년 10월 21일 수요일 신성의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할 찬송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설레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2절.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아멘. 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6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옷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춤추는 왕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요, 기쁨의 책이에요. 기쁨의 책. 아멘이시죠? 예. 그리고 신앙생활도 기쁨입니다. 기쁨.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 우울해 있으면 그거 잘못 믿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서 늘 울고 있으면 그거 잘못 믿는 겁니다. 예수 안에 기쁨, 구원의 감격, 그 기쁨 때문에 늘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오늘 이 기쁨의 극치의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3가지 이야기 알잖아요. 목자가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를 잃었을 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두루 헤매다가 찾았을 때 그 한 마리를 찾아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와서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한다.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던 여인이 1드라크마를 잃었을 때 빗자루로 그 돈을 찾기 위해서 부지런히 빗자루질 하다가 찾으면 너무 기뻐서 이웃과 함께 즐거워한다. 그 다음에 3번째 이야기가 아들 이야기 아닙니까? 둘째 아들이 집을 나갔는데 그 아들을 기다리던 아버지. 아들이 비록 거지가 돼서 돌아왔어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가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하는 그 기쁨, 그게 바로 하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고요, 천국의 기쁨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길 잃은 탕자였었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 하나님 품에 안겨서 우리 하나님은 의인 99명보다 나 하나 돌아온 것을 인해서 더 기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법궤를 옮기는 문제는 그렇게 쉬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새술에 싣고 소들이 끌고 옮기다가 낙원의 타작마당에서 소들이 뛰므로 이 웃사가 법궤를 짚었다가 즉사하는 이런 불상사가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무서운 거죠. 그리고 자세히 살핀 거죠. 어떻게 해야 법궤를 바르게 옮길 수 있을까? 그리고 나서
이 법궤 옮기는 것을 중단하고 법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임시 처소에 보관을 합니다. 석 달 동안을 보관하는데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문 11절 한번 보시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베데돔의 입장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궤가 옮겨지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법궤를 왕이, 하필이면 남의 집도 아니고 우리 집에 보관하라고 그러세요. 왕이. 그러면 그 법궤를 기쁨으로 보관하겠습니까? 얼마나 야, 이게 재수없게 왜 우리 집이냐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왕의 명령이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듣기는 듣는데 얼마나 억지로 마지못해 그 법궤를 옮겨왔을 수도 있고, 저는 이 오베데돔의 입장을 꼭 구레네 시몬과 같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예수님 골고다 언덕 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그 십자가가 너무 버겁고 무거우셔서 예수님 쓰러지시고 못 지으시니까 로마 군병이 그 십자가를 누구한테 대신 지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구레네 시몬한테 억지로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라고 그렇게 시킵니다. 구레네 시몬이 기쁨으로 섰겠어요? 아, 예수님의 십자가 내가 진다 얼마나 영광이냐 이러고 갔겠습니까? 마지못해 억지로 했어요. 억지로 지고 올라가요. 어쩌면 오베데돔도 자기의 집에 법궤를 보관하는 것을 이 억지로 보관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보관했든지 어떻게 십자가를 졌든지 하나님은 그 법궤를 보관하는 오베데돔 그리고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복을.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때로 남들이 기피하고 남들이 싫어하고 남들이 피하는 그런 봉사의 영역이 있습니까? 그런 힘겨운 일들이 있습니까? 그 일을 내가 팔을 걷어붙이고 하면 오히려 그 자리가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 자리가 축복이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이제 모두가 기피했을 그 법궤를 오베데돔이 맡아주니 하나님은 그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보세요.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교회로 말미암아 오베데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쁨으로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올라올세. 오베데돔이 받은 복이 얼마나 컸으면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그 소문을 왕에게까지, 다윗 왕에게까지 그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고를 해요. 법궤를 보관한 오베데돔의 집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으로 조심조심하고 지금 어떻게 법궤를 옮길까 고민하던 다윗에게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 복 주셨다, 이 말에 다시 열정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법궤를 이번에는 수레에 싣지 않고 율법에 기록된 대로 메게 했습니다. 레위인 고핫 자손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기쁨으로 메달했어요. 그리고 그 법궤를 메고 이제 다윗성으로 옮기는 겁니다. 옮기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13절부터 15절까지 보면 여호와의 궤를 메는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베에봇을 입었더라.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오니라. 여러분,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실 때 그 장면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 입성하세요. 그 주간 금요일날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만 아무도 몰라, 예수님만 아세요. 근데 수많은 인파가 모여서 호산나를 부르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길바닥에는 자기들의 겉옷을 깔고
그래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합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 입성과 같은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라고 생각해요.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올 때 다윗은 법궤를 모셔오는 게 아니죠. 하나님을 모셔온다는 생각이에요. 너무 감격하고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말씀 보면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랬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여러분 왕이 평민들이 보는 앞에서 춤출 수 있습니까? 체면이지. 그러니까 춤꾼들을 세워서 춤을 추게 하고 그 풍악을 즐길 수는 있어요. 근데 왕이 그 자리에 직접 나가서 춤을 춘다는 거는 상상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직접 나가서 춤을 췄어요. 용기지요. 믿음이지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여러분, 왕이 춤을 춘다는 것은 그만큼 열정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다윗은 춤을 어떻게 췄습니까? 힘을 다하여. 그냥 조금 신용하는 정도가 아니라 힘을 다하여 춤을 췄어요. 힘을 다하여. 다윗이 얼마나 기뻤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대목입니다. 법궤가 다윗성으로 무사히 들어왔습니다. 이제 우사의 죽음 이후에 다윗은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정확하게 알아보았고 그리고 수레가 아니라 레위인 중에 고아 자손들의 어깨에 법궤를 메고 옮겼습니다. 그리고 다윗성에 들어갔죠. 이제 하나님을 모셨다는 이 자부심, 이 기쁨, 이 감격 이걸 가지고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 겁니다.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한 다윗, 그는 춤추는 왕입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춤추는 왕. 속옷이 보일 정도로 격한 춤을 춘 다윗. 참 멋지지 않았어요?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 너무 점잖게 그래 점잖 빼면 안 돼요. 기쁘면 기쁨에 표현을 해야 되고 감사하면 감사해 표현을 해야 되고 열정이 있으면 열정에 표현을 해야 되고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사랑하세요. 춤추는 왕 다윗.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은 춤추시는 영원한 왕이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살아나가면서 춤추기를 원하세요. 누구 손잡고? 하나님 손잡고 같이 춤춰나가는 거죠. 눈물이 있어도 시련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함께 춤추면서 이 짧은 인생을 멋지게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신성의 아침으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윗이 법궤를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너무너무 기뻐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춤을 췄습니다. 하나님 춤추는 왕 다윗, 춤추는 영원한 왕 하나님, 하나님 내 인생에 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춤추고 예수님처럼 춤추고 예수님 손 붙잡고 춤춰나가는 참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과 함께 춤추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춤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마음껏 춤추십시오. 감사합니다.